번뇌는 이 세상에 끊이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끝없이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평온을 찾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의 냉철하지만 날카로운 통찰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만족을 찾아 나서는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인생의 고통과 권태를 삶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온함을 찾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평온함과 지혜를 얻는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라는 통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관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삶의 본질을 가장 솔직하고 냉철하게 바라본 결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마주하게 되며 이 고통은 우리의 삶에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 그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덮쳐오며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게 되며 이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삶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실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고통이 잠시 멈춘 일시적인 휴식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언제나 고통이라는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순간처럼 행복은 고통이 없는 짧은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삶을 마치 시계추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추처럼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면 잠시 행복을 느끼지만 이내 권태가 찾아오고 새로운 욕망이 생겨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쫓기보다는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 즉 아타락시아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합니다. 쾌락을 좇는 것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고통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타락시아는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선 내면의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외부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인식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평온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내면을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성찰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의 욕망과 고통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독은 때때로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욕망과 좌절,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회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거나 끊임없이 외부적인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우리를 내면의 공허함으로 이끌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충만함은 오직 고독 속에서의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발견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적인 조건, 즉 돈, 명예, 사랑 등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결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히게 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더라도 잠시의 만족감 뒤에는 더 큰 욕망과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끝이 없으며 외부적인 조건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삶의 고통과 권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들수록 우리는 더욱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되지만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외부적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또한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의지의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추구하게 만들며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은 의지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실현하려 하며 이는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의지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욕망에 이끌려 다니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무작정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이러한 불가피한 측면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좌절감에서 벗어나 더 큰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겸허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헛된 희망에 매달리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대신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로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냉철한 시선은 오히려 우리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만족을 찾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인정하고 행복이 일시적인 휴식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우리를 외부적인 성공이나 쾌락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즉 평온함의 획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현대적인 행복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찾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평온을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합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우리에게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고 행복은 소비와 성공에 달려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환상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온함과 고요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면이 불안정하고 불행하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변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기보다 내면의 수양과 정신적인 성숙에 더 큰 가치를 두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남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삶에 현혹되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비교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얻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고독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때로는 우리를 본질적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명상과 사색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회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끊임없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위가 진정한 내면의 충만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을 통한 삶의 초월적인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의지의 속박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웅장한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일상적인 욕망과 고통으로부터 잠시 해방되어 초월적인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본질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선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과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스러운 측면을 잠시 잊게 하고 더 높은 차원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수단이 됩니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의지를 잠재우고 순수한 이성적인 관조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인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삶의 보편적인 의미를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을 넘어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내면의 평정을 얻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예술 형식으로 언어나 개념을 초월하여 의지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했습니다. 철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현상들 속에서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는 철학적 탐구는 우리의 의지를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궁극적인 평온을 얻게 합니다. 예술과 철학은 우리에게 현실의 고통스러운 제약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영원하고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권태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만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곧바로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만족은 잠시일 뿐이며 곧 새로운 욕망과 함께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적인 자극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평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권태는 의지의 일시적인 좌절 상태이며 욕망이 충족되었거나 혹은 욕망할 대상이 없을 때 찾아오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감과 무력감은 바로 이 권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오락을 찾아 헤매지만 이러한 것들은 잠시 동안의 만족만을 제공할 뿐 궁극적인 권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권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적인 활동과 내면적인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즉,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의미를 찾고 지적인 탐구를 통해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서, 사색, 예술 감상 등은 권태를 이겨내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의지의 맹목성에서 벗어나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권태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냉혹한 진실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현명하고 강인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통과 권태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저항을 멈추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은 우리를 끊임없는 쾌락 추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만족을 탐구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맹목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하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견고한 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체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어두운 측면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밝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라는 조언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지혜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맞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행복이 일시적인 휴식에 불과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 없는 평온함을 목표로 삼고 고독을 통해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구축하고 진정한 만족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용기를 줍니다. 이는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는 대신 우리는 내면의 평정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지혜가 평온과 만족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온함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고통을 인정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은 진정한 평온과 만족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철학적인 여정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 각자의 존재를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지혜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